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절대적 핵심 가치, 절대적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음식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값싸게 파는 그런 음식점이 있는데 종류 참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냥 값싸게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먹도록 이렇게 파는 음식점이 있는데 먹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맛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로 치조가 없이 만든 것은 정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 맛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식을 한 가지만 하는 그런 전문집을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전문집. 전문적으로 뭘 하는 그런 집을 가보면 맛이 다릅니다. 그 음식점에는 그 한 가지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연구하고 그 음식만의 고유의 특별한, 독특한 그런 맛을 차별해서 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원에 목회할 때입니다. 창원에 가면 어느 동네에 아이들 참 좋아하는 떡갈비가 있어요. 그리 비싸지도 않고 떡갈비가 있는데 떡갈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저희들이 한 번씩 가끔씩 가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맛있을 수가 없어요. 참 창원에 볼 일이 있어서 한 20년이 지나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그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 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층, 2층 많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아주 분주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점은 깊은 역사가 있고 정성이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그런 떡갈비집입니다. 그래서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음식점이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떡갈비집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1, 2층을 가득 메우고 음식을 잘 먹었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먹고 나서 또 직원들에게 잘 먹었습니다.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깊은 맛을 내는 음식점인데 그 음식의 맛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떡갈비라는 한 가지의 전문적인 그런 가치를 두고 목숨 걸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오직 떡갈비란 이 떡갈비만 생각을 하고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한 입맛에 맞게 그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 집만의 독특한 레시피, 독특한 레시피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떡갈비집인데 다른 집에 가면 조금 이렇게 냄새가 나지만 여기는 전혀 그런 냄새도 잡내가 나지 않아요. 참 맛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단순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뭘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의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단순한 그 핵심 가치가 뭘까요?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냥 우리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생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핵심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절대적인 핵심 가치가 단순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예요.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에요. 단순한 핵심 가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 지금 아직까지도 카톨릭 성당이 그대로 그냥 이 나라에 즐비했을 거예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단순한 그런 핵심 가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때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안 돼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닌가. 다 이런저런 우리가 일들이 여러 가지 크게 정복되지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할 때 그 예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비결이 없고 다른 설명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목회를 은퇴를 앞두고 몸도 많이 편찮으시고 또 사역이 너무 극심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지막이 참 편치 않는 너무 힘들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젊은 성도인데 그 성도님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젊은 그 성도가 목사님께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바로 사자굴 속의 다니엘. 한번 볼까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왜 이 사진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 성도가, 젊은 성도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지금 이렇게 질병이들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꺼내가지고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이 사자 몇 마리와 굴 안으로 들어온 빗줄기 그리고 다니엘이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목사님은 찾아낼 수 없어요. 그냥 사장, 우글거리는 사자, 다니엘, 그냥 빛이 한 줄기 들어오는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십시오. 자, 그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해가 지치고 노가 편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역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다시 그 성도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 날 수 없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 그런 시간 속에 지금 이렇게 병원 생활하고 있는 이 지금 성도는 빛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참 곤욕스럽다고 지금 이 목사님은 이 지금 성도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살아. 이 성도가 뭐 오래 살고 늦게 뭐 얼마 살고 그걸 떠나서 끝까지 사경을 헤매면서도 불구하고 빛을 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평생 내가 목회를 해도 이런 성도님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을 보고 엄청나게 큰 성령의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은퇴 생활이지만 그 생활 열심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목회 생활을 잘 마무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아주 튼튼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요즘 아이들 말로 인기 짱인 그런 친구예요. 한 번은 저하고 결투를 하자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나보다 얼마나 신체도 크고 원기소를 먹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신체도 크고요. 또 저는 아마 한 방만 맞으면 저는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투를 하자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주먹으로도 안 되고 그래도 달리기는 제가 조금 날렵해서 달리기는 좀 잘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제가 탁 쳐버리고 집에까지 막 그냥 놀려대면서 주랭랑을 치는데 이 친구가 이거 그냥 낯이 파랗게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쫓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때 저 어린 마음에 이래가 내가 잡히면 죽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런데 좀 마음을 좀 단순하게 한번 가져보자. 잡혔으면 아마 목사 안 되고 그날 아마 순교했을지는 몰라요. 그만큼 씩씩거리면서 치달 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 와가지고 이제 작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 창고 안으로 그냥 잽싸게 그냥 숨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들은 나머지 꼼짝없이 그냥 숨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기도해야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 기도 정도 했으면 제가 철이 들을 거예요. 그죠? 네. 초등학교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한마디. 왜 제가 아버지를 의지했냐면은 제 아버님이요. 아주 건장하시고 키도 182예요. 이 한마디에 아버님이 키가 크시고 건장하시기 때문에 창고문 작은 구멍으로 살짝 내다보니까 아버님이 손을 갖다가 허리에 탁 이렇게 얹으시고는 뭐라 말씀했었겠습니까? 먹고! 큰 소리로 먹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의 이 한마디에 그 친구가 잔뜩 급에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단순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무슨 그 안에 보면은 꽃갱이도 있어요. 낫도 있고 땀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제가 안 돼요. 게임 안 돼요. 다 한마디 제가 가장 그때 어릴 때 의지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요 하니까 아버지가 어디서 들은 탁 나오고 먹고 하는데 그때 그냥 그 친구가 그냥 아무리 나보다 덩치가 크고 아무리 나보다 싸움 잘한들 1m 80이나 되는 저희 아버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해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전부 이기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일일이 한 가지 바라보고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런 사자에게 눈길을 절대 주지 마십시오. 또 어려움이라는 그런 사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심, 걱정의 사자에게 생각을 집중하고 자꾸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니까 그 환경에 내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무시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 문제를 무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나의 이 단순한 시선 하나가 어떤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되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승리의 길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바라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전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문제가 다가오면 그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눈빛은 자꾸 사자굴 속에서 우글거리는 그 사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 우글거리는 사자를 보았다면 분명히 거기서 잡아 먹혀 죽였을 겁니다. 사자들도 깜짝 놀라. 아무리 굶주린 사자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 그 용맹한 모습, 그 담대한 모습, 그게 그냥 이 사자들도 움찔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만 아마 동물이지만 그랬을 줄은 몰라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자꾸 겁을 내고 좀 도망가면 더 쫓아와요. 우리가 딱 이렇게 눈을 딱 바라보면서 부릅뜨고 보면 그 강아지가 도망을 간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를 바라보았다면, 사자를 보면서 그 죽음과 위협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어갔다면 아마 사자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무조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환경 속에서 걱정, 근심의 사자,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그런 사자, 고난이라는 사자, 시련이라는 그런 사자 굴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투성이에, 문제덩어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협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단순히 그냥 그 들어오는 빗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바라본 참 그 그림 화가가 어떻게 그렇게 그 그림의 구심점을 잘 찾았느냐. 그냥 우리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런 것보다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 화가가 그렸으니까 얼마나 그 그림 값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의 덩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여서 우리가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 크고 장대한 그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압도를 당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겁에 질려버렸다면 벌써 그 다윗도 천국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문제 덩어리를 보지 않았어요. 그가 본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주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만 의지한 거예요. 남북 전쟁 때
전쟁 중에 어떤 포로들이 잡혀갔는데 전부 그냥 포로들이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다 읊으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거예요. 전부 그냥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뭐 다 그렇게 했죠. 그런 환경이 오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사는 대낮에 그냥 빨개 벗고 그냥 송아지 뛰듯이 그냥 온 산천지로 그냥 뛰다니는 거예요. 병사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막 총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온 산천지로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것도 그냥 군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불쌍해서 벗은 몸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길로 살고 다른 포로들은 전부 생포로 다 잡혀가지고 생고생하다가 다 죽었다는 그런 남북전쟁 얘기도 있어요. 단순한 그 생각 하나가 그냥 자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자꾸 복잡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또 이 시련을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자꾸 우리가 그 레시피를 만드는 것처럼 자꾸 솔루션을 어떤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 우리의 성부를 걸 수 있는 핵심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 외에는 고집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고 그러니 그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또 순수해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 자꾸 이러면 어떠지요?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자꾸 우리 생각을 짜내고 계산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아요. 단순해집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예수에 집중을 하면서 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 안에만 산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참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만 모든 문제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우리의 신앙적인 절대 가치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산소망 삼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가장 신앙적인 핵심 가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사시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엄청난 큰 기적 아닙니까? 신비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이것을 우리가 몸에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앞에 우리서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6절 볼까요?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도 참된 진리라는, 이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가짜 진리들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생명. 여러분, 이건 누리면 우리 믿는 사람 다 누린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뭘 우리가 누리고 어디에서 뭘 더 이상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절대 핵심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분명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저는 목회의 부름을 받고 소명받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목회의 원칙,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참 쉽지는 않지만 항상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씁니다. 진리와 본질이 아니면 양보하고 산다. 가장 중요한 일보다 영적 우선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목회자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목회자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되고 교회의 영성이 세상의 영성이 된다. 나도 모르게 이런 어떤 원칙을 세웠어요. 이 원칙 참 쉽진 않지만 그런 원칙대로 살려고 또 힘쓰고 노력하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설명이 필요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3번 부인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모든 답이 그분 안에 있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핵심 가치였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해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위에 뭘 세워라?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절대적인 핵심 가치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입니까? 오직 예수가 우리의 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모든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분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 절대적인 가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혀도 또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도 한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맞추고 있는 사이클을 다른 어떤 방법에 어떤 지식에 어떤 경험에 맞추지 말고 성령님께 맞추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안테나를 말씀 위에 한번 세워봅시다.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본질에 집중할 때, 그럴 때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로 인해서, 오직 예수로 인해서 산소망이 넘치고 남은 생의 기쁨이 넘치고 부활과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복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